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가 총 26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질병들 또 아픔들을 고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자면요,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류증, 또 마비를 치료하셨고, 또 그 외에도 손 마른 사람,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럼 기록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고치신 병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눈에 관한 질병, 실명입니다. 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맹인 2명을 고치신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방문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맹인 1명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을 수락하셔서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게 되시고 그가 그러자 정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귀신에 들려서 눈이 먼 자를 고쳐주셨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를 치유하셔서 그가 보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눈을 치유하신 사례, 맹인을 고치신 사례가 총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다지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치유 사례가 성경에 총 26번이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요, 23%, 대략 4분의 1이 눈에 관한 치유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눈에 관한 질병으로 또 눈에 관한 아픔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중동의 강한 햇빛 때문에 눈이 많이 상해서 그렇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서 눈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당시에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눈병이, 인펙션이 잦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이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의학이 어느 정도 발달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는 부위가 눈이다. 그래서 치료가 많이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명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에 시각 장애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몸만 불편해서 어디를 갈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그것뿐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들을 채용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나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보통 맹인들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그처럼 구걸하면서 먹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뭐랬습니까? 구걸을 하면서요, 이도 생존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다른 시각장애인들과는요, 뭔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뭡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무슨 오해냐고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이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제자들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확신입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점은 그 원인이 당사자의 죄인지 아니면은 다른 부모의 죄인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맹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 가운데서 났다. 이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제자들의 발언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질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특히 어떤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요, 욥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요, 가족을 잃고 물질도 잃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 3명이 모두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왜 그들은 질병의 또 장애의 원인이 죄라고 결단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요, 항상 그 이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이 없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었다, 이러고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지 이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이해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일반적으로 2가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신 타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질병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를 벌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태어난 후에 생긴 장애라면요, 이거는 너의 실수야, 아니면 부주의를 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낸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나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고 계시는 거야 라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 장애, 또 슬픔, 아픔, 모든 문제들,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있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싹으로 고통과 죽음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나 장애가 누군가 한 특정한 죄, 다시 말해서 자범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했고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과 23절에 보시면요, 이 부모는 이 시각 장애인인 그들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장성한 자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요, 헬리키아, 나이가 찼다, 성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장애로 고통을 받았는지, 부모가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람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지?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통받았을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친척들이, 나랑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또 내 친구들이요, 이 사람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했겠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를 몰래 지었길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 자녀가 커서 나중에 학교를 갔겠죠. 친구들을 사귀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부모와 이 사람은요, 이 맹인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답변 하나로요, 그들의 오래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과 그의 부모,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질문이, 이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를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뭡니까? 장애가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 일을 나타낸다. 모두에게 보이시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중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하시면서요, 그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다른 어떤 장소에 갈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경제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이 오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이것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육신, 정신, 또 경제권을 회복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건요, 이 맹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총 3스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본인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자, 빛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뭘 해주죠? 일단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일을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밤이 됐는데 그러면은 문을 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불을 켜시죠. 왜? 보기 위해서. 아니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철없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형과 함께, 그 형이 이제 운전을 했고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업스테이트를 가자 그래가지고요 운전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요, 아주 껌껌한 밤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야 잠깐만 봐봐 이러면서 헤드라이트를 끄는 겁니다. 정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빨리 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 형이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인데, 예, 이런 겁니다. 빛이 없이는요 어둠에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 안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길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빛이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아멘이십니까? 네. 또 빛의 다른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빛의 다른 역할은요, 빛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요 빛을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태양이 없는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도 우리도 모두 다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요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일, 빛 대신 예수께서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다음엔 또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좀 의아한 행동을 하시는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침을 뱉어서요 그에게 진흙을 만들어서 바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것이요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말 더듬는 사람의 입에 침을 바르시고요, 또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치유 방법과 오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침을 직접 바르시거나 뱉으신 것이 아니고요,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신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흙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뭔가를 만드셨다. 뭡니까? 창조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마 눈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지금 흙으로 뭘 하시죠? 그 진흙으로 눈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단순한 치유자, 유능한 의사,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그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요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창조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사건은 뭡니까?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일, 창조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맹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물이나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실로암이라 이 뜻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자, 이거를 보시면요 좀 특이한 점이요, 성경에서는 많은 히브리어 지역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기자가 이걸 번역해 주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맞죠? 네. 예. 그러면 굳이 이것을 번역을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위치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물의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 물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실로암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요, 지금 9장이니까 제가 전 장들을 살펴봤는데요, 4장에, 5장에, 7장에, 8장에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굴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뭘 하시려고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냐?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좋은 사람이어도요, 내가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해야 해요.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뭘 뜻합니까? 이 또한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구원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대로 따른 이 맹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육신의 또 정신적인 치유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치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이요,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자, 이 맹인은 나중에 어떻게 반응한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자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억울함을 풀어주고요,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의 샘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문제없는 사람, 잘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맹인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은사가 많고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요,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가 끝이 났습니다. 볼리비아로 시작했고요, 멕시코, 오하이오, 웨일즈, 또 도미니카까지 여러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들을요,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경험이 많은 사람, 강한 사람, 시간이 많고 물질을 풍족한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단 선교팀의 연령대를 보시면요, 가장 어린 친구가 12살이었습니다. 자, 12살 때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선교는 확실히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70이 넘으셨어요. 이분들이 가서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요,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대원 중에는요, 선교를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가셔서 뭘 하실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 우리 부장님과는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선교팀을 보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팀워크였습니다. 한국교회 그레이스교회에 같이 갔는데 문화권도 다르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문화도 완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달라요. 음식 먹는 코드도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고민이 무색하게 정말 진짜 너무 좋은 팀들이 가서요 서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따 그레이스 교회에서 간증을 들을 거지만 제가 따로 간증을 들었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선교지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국교회 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왔다. 우리 부모 아니 우리 할머니 나이대가 계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와 지금 부모님과의 갈등과 그 관계가 회복됐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팀워크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은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 온전치 않아도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아니면 나이가 어려도 또 언어를 하지 못해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주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를 갖고 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해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shine, 나가서 빛을 발해라,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송됐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치유와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또 영혼 구원에 힘쓰시면서 예수님의 작은 세상의 빛으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